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을 향해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Adam, where are you? 라고 부르신 창세기 3장 9절부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Let him that hears come. Let him that is thirsty come. 하며 종말시대 사람들을 부르신 계시록 20장 17절까지 아담 타락에서 노아 홍수까지 1656년의 양심시대와 홍수시대 이후 427년의 인간 통치시대, 430년의 약속과 언약시대, 모세율법에서 예수 초림까지 1718년의 율법시대, 성령 강림과 지구촌 교회 시작에서 성도의 휴거까지 2000년의 은혜시대, 그리고 성도 휴거 후 7년 후에 있을 예수 지상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과 사단을 결박해 무적행의 투옥을 하면서 시작되는 천년 왕국 시대까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6시대 6200년에 걸쳐서 무려 1900번 이상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come to me, return to me 라고 부르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오늘 대환란에서 보호받을 특별 성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동남아 선교와 부흥 집회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할 때 나는 가끔 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볼 때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공항을 빠져나가는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50년 전 꿈의 부프로 괴나리 보침 하나 들고 미국 땅을 밟았던 나처럼 한국 꿈을 품고 들어오는 가난한 동남아와 중동 사람들도 있지만 7, 80년 전 러시아로 끌려갔다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크스탄, 우크라이나에서 3, 4대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몽골에서 돌아오는 사람, IMF로 사업이 망해서 외국으로 나갔다가 성공을 해서 돌아오는 사람,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 결혼을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돌아오는 사람, 가정 실패로 처자식을 외국에 두고 돌아오는 사람, 운동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 사업차 외국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등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천태만상의 모습이듯이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Return to me, then I will return to you.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모세는 신명기 4장 30절, 30장 10절에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했고,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이방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으며, 열왕기상 8장 33절 48절에서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주님께 빌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했고, 히스기야는 역대하 30장 8절 9절에서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말고 Do not stiffen your neck, 풀을 먹여서 철을 뻣뻣하게 하듯 너희 목을 굳어지거나 딱딱하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Yield yourself to the Lord, 네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하고 양보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고, 성군 솔로몬과 히스기야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고, 이사야는 이사야 9장 13절 31장 6절에서 지금까지 거역했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55장 6절 7절에서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하시므로 악한 길과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으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41절에서 자기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드는 것이다. Lift up our heart and hands toward God.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는 것, 자신이 지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아를 굽혀서 굴종하는 것이라고 했고, 호세아는 호세아 7장 10절 14장 1절 2절에서 징계와 채찍을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모스는 아모스 4장 6절로 11절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징계, 한발과 기근 재앙, 연병의 징계 채찍, 대적의 침입 같은 재앙 징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요엘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계속적인 대적들의 공격이 하나님의 징계와 죄의 결과인 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세부터 바울까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돌아가는 출발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며 돌아가는 상황도 다르지만 하나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상을 멀리하며 악의 습관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므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셔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치료와 생활이 고침받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라기의 돌아감입니다. 총 4장의 55절 1783단어로 된 짧은 책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랴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세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신앙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책망하면서 자기 시대 이후 메시아 초림까지 400년 동안에 있을 종교 암흑기를 예고해 준 책이지만 6편의 설교로 기록된 말라기는 놀랍게도 2장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자 레위인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이혼과 별거, 가정 불화가 만연했던 도덕적 타락을 책망한 것 외에 1장 11절에서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될 기독교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 지구촌 최고의 우주적인 종교 부흥,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년 왕국의 목적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서 3장에서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했고 4장에서는 메시아 지상 재림과 의인의 구원,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악인의 멸망, 예수의 지상 재림 직전에 세상에 보낼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의 사역까지를 예언했을 정도로 미래 예언들이 상세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말씀이고 2절은 한 폭의 그림에 1000년 전의 배경과 1000년 후 배경을 함께 그려놓은 것처럼 한 구절에서 예수 초림과 예수 재림을 동시에 예언한 말씀인데 말라기는 예수의 임하는 날과 예수의 나타나는 날, 예수의 재림의 날을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시키며 정결케 하듯이 예수의 재림은 지상의 모든 악을 태우고 대환란의 시련을 이겨낸 성도들을 정결케 할 것이며 잿물이 표백제, 이 표백한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카바스는 짓밟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표백제이듯이 예수의 재림은 세상의 모든 악과 더러운 것을 짓밟아 깨끗게 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은 예수께서 친히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이 심판할 사람들은 술수하는 자, 소서로 마법을 행하는 마술자로 이방 종교에 가입한 자, 특별히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 우상을 섬긴 자를 의미하고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 규례를 어긴 자, 거짓 맹세하는 자, false swearer,
일반적인 거짓말에서 하나님께 대한 거짓 맹세까지의 모든 거짓말, 그 다음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자, 권력과 힘으로 약한 자를 억압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7절로 12절은 너희가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라고 하자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물 도적질한 것을 갚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으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의 싹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 시대는 물론 대환란이 어려운 때라도 사업이 망하지 않고 일이 중도에서 끊어지지 않으며 손대는 일마다 손통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송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3절로 15절은 예수 재림이 가까운 종말시대에 일어날 악한 자들에 대한 기록으로, 그때에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필요 없다고 떠들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말라기의 예언대로 오늘 세상은 벌써 11조 드리는 것은 헛된 일이다. 11조는 율법시대의 규례로 이제는 없어졌다. 11조 드리면 지옥 간다. 죄 용서를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여호와 섬기는 신앙은 필요 없다.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은 있다며 악한 자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반성경적 궤변, 하나님과 예수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소리, 사탄 마귀의 고함 소리는 점점 더 커져 갈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로 18절은 그때, 그런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 말은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가난과 궁핍과 굶주림을 당해서 죽는 위기 때에도 아사 직전에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렙다 과부처럼 11조와 헌물로 주의 종들과 성도와 교회를 섬긴 성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말인데, 이 기념책이라는 말을 The Book of Remembrance, 이 말의 히브리어 세페르 지크로는 인간의 말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언어를 기록한 하나님의 책에 성도들의 위로와 성도들의 권면과 성도들의 말을 기념책에 기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The Lord
make up his jewels.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보화로, 특별한 보화로 삼으셨다는 말인데, 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에 히브리어 세굴라는 은밀하게 감추어둔 재산이나 보화라고 하는 뜻으로,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특별히 보호하여 천년 왕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낄 것이다. He will spare them as a man sparing his own son that serve him. 여기 아낄 것이라고 하는 말에 하말은 가엾게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의미로 대환란에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가엾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특별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을 분별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보호해 준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1조 성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삼으시고 보화를 삼아주셔서 대환란 때에 그 백성들을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11조를 성수하는 그 성도를 지켜서 보호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시대의 11조와 헌물도 주를 섬기는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들이 많이 있게 하지만, 특별히 대환란의 때에 11조를 드리는 성도에게는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심판 재앙, 7년 동안 계속될 대환란의 지구촌 파멸 심판, 음료 캐토릭이 수억의 성도들을 죽이는 시련에서 지구의 축이 이동되는 초대형 지진과 대화산 분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돌덩어리, 혹성들이 지구와 충돌하는 천지개벽, 국지전쟁에서 세계전쟁, 경제공황의 대기근과 전염병의 창궐, 지구를 덮고 있는 5대양주 바다와 강과 샘물들이 피가 되는 자연계 재앙, 오존층이 파괴돼 사람들이 태양열에 다 죽는 우주 재앙과 지구촌 괴멸을 가져올 아마겟돈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특별 보호로 지킴을 받게 되고 살아남게 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에서 선지자는 예수 지상 재림의 날을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이렇게 예고하면서 그날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경건치 않는 자들은 조개처럼 태워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을 것이지만 11조와 헌물을 드리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긴 경건 성도들에게는 예수께서 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발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라고 했고, 그날에 예수님은 저주로 괴멸되고 오염된 지구촌을 치료해서 새로운 지구, 메시아 천년낙원의 지구를 만들 것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불구가 고침받으며 그 땅은 천년 동안 질병이 없는 무병장수의 땅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악인을 밟을 것이고 악인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5절 6절은 예수 지상 재림 직전에 지구촌 마지막 복음 전파자로
14만 4천의 유대인 천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를 보내서 인류 역사 최대 부흥이 지구촌에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성도들과 수억의 어린아이들이 지구촌에서 하루아침에 증발해 없어지는 미중유 휴거 사건으로 5대양 6대주가 충격과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에녹과 엘리야와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들이 혜성처럼 나타나 복음을 전하자 지구촌 세계는 순식간에 신앙 부흥이 일어납니다. 없어졌던 십자가 네온 쌓인 탑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텅텅 비었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교인들이 넘쳐나며 문을 닫았던 교회들도 주일 예배가 시작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살아납니다. 사람 발길이 멈춰 경막했던 기도원들도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모슬렘 국가 힌두권의 인도와 공산권의 중국, 러시아도 교회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인류 역사 최대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가톨릭을 중심으로 종교 통합을 앞세운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기독교 박멸 운동을 시작하고 세계 도처에서 종도 박해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다시 몸을 사리게 됩니다. 그때 가톨릭과 종교연합에게 순교당하는 성도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7장 9절로 17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the great multitude, which no one could count, from every nation and all tribes and peoples and tongues. 인데 계시록 17장 6절에서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The women drunk with the blood of the saints and with the blood of the witness of Jesus라고 했으니 교회 휴고가 있은 후에 지구촌에 불어닥칠 기독교 박해는 교회 역사의 전무후무한 박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휴고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물질의 11조와 시간의 11조입니다. 물질 11조가 그로스 인컴 11조냐, 넷 인컴 11조냐, 전체 소득의 11조냐, 실수익의 11조냐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나는 세금을 공제한 월급 11조나 계산이 복잡한 사업 11조는 본인의 믿음대로 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물질 11조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시간의 11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물질 11조입니다. 400년이 넘는 미국 교회나 150년이 되는 한국 교회에서 11조 성소로 복을 받은 사례와 간증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물질 11조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시간의 11조를 생각하며 마지막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 일정 양이나 액수에서 10%를 의미하니 시간의 11조는 하루 24시간 1440분에서 11조인 144분, 2시간 24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루 2시간 24분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으로 도적질했던 하나님의 그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11조 드리는 성도를 경건 성도로 인정해서 대환란의 날에도 특별 소유로 삼아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그를 대환란에서 아껴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성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을까요? 나의 작은 경험으로 볼 때 나는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갔다가 처절한 징계 채찍을 맞고 미국으로 돌아온 1998년 끝자락에서 대략 12, 3년 정도는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을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데 시간을 들였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하루 평균 4시간에서 6시간을 기도와 성경으로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 평범함을 뛰어넘는 비범한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많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은혜 하나는 2000년 6월 30일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기도 중에 악령의 역사가 없어진, 기도 중에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는 특별 은혜이고, 두 번째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강건하니 I am still as strong today as I was in the day Moses sent me.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As my strength was then, so my strength is now.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한 갈렙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의 축복도 빼놓을 수 없는 축복이며, 무엇보다도 지구 역사 최대 비밀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계시록을 많이 읽고 깊고 넓게 깨닫는 그 은혜와 지혜,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게 했듯이 계시록을 통째로 먹어버리게 하시니 말씀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시간의 11조를 드린 보상과 축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11조와 시간의 11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의 상식을 초월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총 재산 120불의 불법 체류자로 시작한 미국 생활 50년의 김 목사가 오늘 받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물질 축복,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은 11조를 드렸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편지 봉투에 우표 한 장 붙일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때도 있었습니다. 사줄 돈도 없이 아이들에게 싸구려 가게, K마트 구경 가서 놀다 오라고 내보내며 설교를 준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밤이 맞도록 울부짖으며 물질 시련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되씹으며 눈물을 흘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1조를 도적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험산 줄력을 넘고 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11조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11조를 가르쳐야 할 목사면서 11조 빙땅 쳐서 은행부자의 저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11조 도적이 될 것이고, 그 돈은 황충이 먹어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또는 손해를 봐서 그 모든 돈이 다 술술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의 날에 하나님의 특별 도움과 보호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11조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최고 최선의 길입니다. 11조 성도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술과 노름과 싸움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집과 동네에서 버림받은 망나니 탕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출을 하면서 집에 있는 돈을 훔쳐 야반 도주를 했고, 타양살이를 하면서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다가 중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생활까지 하게 됐으며, 수년의 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를 했지만 갈 곳이 없어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 볼 면목이 없어서 망설이던 그는 집으로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내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면 집 앞에 있는 대추나무에 노란 수건 하나를 걸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걸어놓지 마십시오. 마침내 그날 그가 기차를 타고 기찻길역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대추나무에 노란 수건이 수십 개가 걸려 있어서 그는 너무 충격을 받고 마침내 수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그는 나무에 노란 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자살로 삶을 마감할 생각으로 기차를 탔었는데, 나무에 걸린 수건을 보고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버지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아들이 수건을 못 보고 지나갈까봐 며칠 전부터 대추나무에 노란 수건을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11조로, 물질의 11조와 시간의 11조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축복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